할렐루야. 수요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이름의 능력으로 함께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로 회원,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정말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찬양을 들을 때 제 안에 이렇게 힘이 넘침을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 성도님들도 더 동일한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늘 사명을 성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하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천지 차이의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냥 세상에 왔으니까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생의 의미나 사명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입니다. 내게 도움이 되면 움직이지만 내게 손해가 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든 판단과 모든 행동의 기준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의 행복과 만족이 바로 인생의 목적인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바로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사명에 두고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사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사명에 죽고 사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마침내 이루셨지요.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냥 그저 그런 대로 사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일까요?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곳에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처럼 하늘 사명을 성취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정말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늘 사명자들입니다.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과 하늘나라의 확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제자 삼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명들을 우리가 모두 다 충성스럽게 감당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 함께 예배하시는, 특별히 헌신 예배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로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장로님 집사님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더 곱절로 사명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하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살아오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정말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지금까지 잘 감당해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후배된 입장으로서 정말 존경의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리빙스턴이 이런 말을 했지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생명을 부어주셨다면, 우리가 아직도 죽지 않고 숨을 쉬고 있다면 우리가 성취해야 할 사명은 아직도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포기하는 그 순간 멈추는 거예요. 하지만 하늘 사명을 지금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인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늘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해서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 사명을 모두가 다 성취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 사명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늘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고 어떻게 감당했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하늘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사명의 확신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말씀을 보시면 10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이에라고 시작되어집니다. 이에라는 말은 그러므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해라는 말은 앞에 어떤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이제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무슨 일이 있었기에 여호수아가 이처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는가?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내가 내게 사명을 주지 않았느냐? 그 사명이 있는데 왜 네가 두려워하느냐, 염려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 너는 담대하게 이 일을 이루라.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함께하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어주셨음을 확신한 거예요. 그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에게 맡겨진 하늘 사명을 마침내 성취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거다, 이와 같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하늘 사명을 성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다음에 좀 보여주세요. 너무 빨랐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라는 하늘 사명을 성취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이방의 침략으로 인해서 성벽은 불타버렸고요, 성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든 한번 성벽을 재건하려고 애썼지만 이방 민족들의 그 방해로 인해서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처음 시도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한번 엎어졌던 일이에요. 한번 실패했던 일이에요. 한번 실패했던 일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몇 배 아닌 몇십 배 힘든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무너진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야 돼요. 한번 해봤는데 안 됐어. 아니, 할 수 있어. 다시금 일으키려고 하는 이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그 무너진 성벽 재건을 느헤미야가 한번 시작했더니, 달려들어서 시작했더니 며칠 만에 이루었는가? 단 52일 만입니다.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을 해요. 느헤미야가 이처럼 어려웠던, 이처럼 힘들었던 그 성벽 재건이라는 하늘 사명을 그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가 출중한 인물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물론 느헤미야는 뛰어난 리더십의 사람이었지만 그것만이 그 성벽 재건을 완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에스라는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나요? 에스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면 틀림이 없었어요. 느헤미야가 그 성벽 재건을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완성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만큼의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이 성벽 재건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늘 사명이라는 분명한 자기 인식이, 사명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평양 감사도 억지로는 못 시키는 일이에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이라는 하늘 사명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결코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져도 멀어져 보통 먼 거리가 아니라 약 1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아닥사스다 궁궐 안에 있는 거예요. 더구나 자기 자신은 지금 뭔가 하면 왕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오늘날의 말로 이야기한다면 왕의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자리예요. 왕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암살하려고 그 왕이 마시는 술에다가 독을 탈 수 있으니까 그 술을 관리하고 먼저 마셔보고 왕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중요한 자리, 왕이 아무나 앉힙니까? 아니에요. 왕이 정말 신임하고 정말 신임하는 사람, 최고의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고 해도 틀림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안정적인 지위에 있던 느헤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다 제쳐놓고 성벽 재건을 향해서 달려드는 겁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무엇 아닙니다. 딱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달려가겠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명에 대한 인식이 느헤미야에게 있었기 때문에 천일 만일 다 제쳐놓고 성벽 재건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맨 처음 성벽 재건에 대한, 무너진 성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무엇을 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다른 무엇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무너진 성벽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백성들이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순간적으로 감정이 복받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와 같은 금식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단단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무의미하게 보일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정진해야 될지 모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감당해야겠습니까? 제게 사명을 맡겨주세요. 그리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내게 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눈이 띄어질 겁니다. 하는 일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별반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요, 이전에는 별 의미 없어 보이던 일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명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면 그때부터 내 일이 아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일이 되어집니까?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고요,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에요. 어제와 별바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특별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음식을 만듭니다. 똑같이 밥을 하고요, 똑같이 반찬을 만들고 똑같이 국을 끓여요. 그런데 예전에는 하루 세끼 그냥 밥 먹고 죽지 않기 위해서 했다라면, 새로운 눈이 띄어지고 나면요, 이 밥을 먹고 힘을 낼 내 가족이 보여요. 이 밥을 먹고 오늘 힘을 내서 내가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이 밥을 먹고서 열심히 힘을 낼 내 남편들, 내 자식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지길 바랍니다. 사명의 눈이 띄어지길 바랍니다. 사명의 눈이 띄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때, 정말 하늘 사명을 확신하게 되어질 때 우리들의 삶은 정말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그 사명 성취를 위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하늘 사명을 확신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준비하는 단계예요. 자, 오늘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자,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리들,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뭘 명령했는가 보았더니 준비를 하라고 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하려면 지금 준비를 하라는 건데,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고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기 때문에 당장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던 기간이 바로 광야의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너희가 지금 이제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며칠, 몇 날, 혹은 밤낮 가리지 않고 밤을 새가며 전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고 그냥 하던 그대로 그냥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100% 그대로 깨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명을 이루기 원한다면 우리가 준비해야만 합니다. 준비하셔야만 해요.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해요. 그런데 그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만 해요. 시험에 합격하길 원합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요. 기도뿐만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시험 공부도 그런데 하물며 하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소홀히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원한다면 내일보다 더 열심히, 더 충성스럽게,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만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필요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완벽하게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준비하지 않는 것은요, 실패하기를 준비하는 것과 똑같아요. 수영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라면 하다못해 동네 수영장이라도 가야지요.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연습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준비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크린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무엇하고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맡겨주신 것처럼 뭐하라? 준비하라. 하나님께 모든 것이 맡겨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힘과 지혜와 능력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맡겨주신 것처럼 주실 것을 믿고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해야만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화면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여러분, 제가 앞에 것을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 노란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린 것처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맡겨주신 것처럼 준비하라.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실제적인 준비를 차근차근 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하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했더니 그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느헤미야야, 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데 내가 무슨 일이 있느냐, 무슨 걱정이 있느냐, 내게 말해봐라. 그러자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내 고향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땅의 성벽이 황폐되어졌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를 제 마음이 정말 타는 듯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로 하여금 그곳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왕이 묻습니다. 며칠이면 되겠느냐? 그러자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몇 날 며칠까지 내가 성벽을 재건하고 돌아오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쫙 이야기해요. 제가 그곳까지 가는데 중간에 총독들이 방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왕의 도장이 찍힌 통행증을 좀 발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가면 성벽을 재건하는데 도움을 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들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 누구누구 필요하니까 누구누구 데려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거기에 필요하면 저를 안전하게 지켜줄 호위무사들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 데려가게 해주세요. 필요한 건축자들이 있는데 이 건축 자재를 산림 감독에게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제게 권한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사람 이름이 아삽인데 그 아삽이라는 이름까지도 이야기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동안에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내가 뭐가 필요하지 이랬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구체적으로 내가 뭐가 필요한지 하나씩 준비했어요. 그러자 왕의 물음이 떨어지자마자 그 자리에서 하나씩 하나 다 쫙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른 무엇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이처럼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것 가운데에 철두철미하게 자신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대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준비했기 때문에 기도와 준비를 통해 그가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늘 사명이 성취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사명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때에 하늘의 기회가 주어지고 그때를 붙잡고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을 그때 쏟아 부어야만 합니다. 하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동안 충실하게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하늘 사명을 확신하라. 두 번째, 준비하라. 세 번째, 하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세 번째, 그것은 바로 순종과 희생입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순종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사명, 하늘 사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르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가운데 반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전에 모세와 함께 했던 그 약속을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서 지나가면서 물과 풀이 많아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키우기 정착하기에 좋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미리 우리가 그 땅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처음에는 다른 지파들의 사기가 떨어질까 봐 모세가 거절했지만
다른 민족들보다 자신들이 앞장서서 정복 전쟁을 치를 것이고 그 정복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와서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라고 그들이 약속을 했기에 그 제안을 모세가 수락을 해줘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 약속을 지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이 말에 어떻게 반응했느냐라는 거예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어떻게 한 것 같이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뭐 하려니와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겠나이다. 그들이 뭐 하겠다라고 합니까? 순종하겠대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말에 당신이 명령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순종에는 자신들의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자기는 이미 땅이 있어요. 땅이 차지한 땅이 있다고요. 우리는 모세와 약속했지 당신하고 여호수아 당신하고 약속한 거 아니야 하고 돌아갈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지파들이 그러질 않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을 이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에 전쟁을 치르면요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돼요. 누군가는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반드시 희생을 치러야만 하는 겁니다. 그 희생을 치러야만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었던 건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먼저지 내가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사명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희생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희생과 순종이 있었기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낮아짐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 사명을 성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초대교회에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이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한 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에서 한 그릇이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온갖 짐승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베드로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잡아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이 유대인인 베드로의 눈에 보니까 먹을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부정한 것들이에요. 부정한 것을 먹으면 율법을 어기는 거고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먹으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못 먹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베드로의 뜻이 부딪혀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다시 꿈을 꾸는데 또 다른 그 모습이 보여요. 베드로가 고민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뭔데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보여주실까? 근데 그때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 그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접촉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은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과 같이 하게 되면 내가 죄를 범하고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가 이 부름에 응답을 합니다.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요,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놀라운 것은요, 더 놀라운 것은 세례를 베풀 때 거기에 누가 임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세요. 분명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히는 상황이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것과 반대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요. 환상을 본 이후부터 고넬료의 집으로 찾아가 그의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 이게 무엇이지요? 하늘 사명이에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내가 희생했더니, 나 자신을 꺾고 내려놓았더니 하는 일들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을 고집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순종할 때에, 내가 손해볼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구할 때,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그리고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내가 그 사명을 이루려니까 내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내 뜻이 자꾸만 하나님의 뜻과 부딪힙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앞에 연약함을 아뢰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면서 힘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져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합력하여져서 선을 이루는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순종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는 하늘 사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춘천중앙성결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늘 사명이 있다라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려놓아야만 해요.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말로만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아야지요.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감히 말로만 순종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고 계십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원한다면 여러분 준비하셔야만 해요. 기도하는 것 가운데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것에 거부하지 마세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희생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올 한 해를 통해서 하늘 사명을 성취하는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성로회 회원,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정말 귀한 사명을 지금까지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이 아직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를 감히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통해서 귀한 사명을 이루는 하늘 사명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귀한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히 말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하늘 사명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에 우리 자신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가 되어질 때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희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은혜가,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